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2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혼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치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자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며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저희들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은혜만 저희들 찬송케 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산자의 역사가 살아있게 된 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저번 시간에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게 되었죠. 이제 오늘은 보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 그냥 저번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비를 걸었다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뭘 논쟁을 합니까? 부활 논쟁을 하고 있죠. 부활 논쟁.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세요? 답이 뭐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된다고? 질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 사두개인은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활약한 사독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 이유는 사독과 사두개라는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 지식층이었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현실주의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어요. 지도급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활이 없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이 없다라는 것이 그냥 없다가 아니고 아주 격렬하게 확신하면서 계속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갖다 이 단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 자체는 뭘 전제로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뭘 전제로 하는 걸까요? 그죠? 죽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지금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건 전제가 죽음이 돼야 부활이 있죠.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육적 죽음을 인정하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그 육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목숨, 이 육의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육은. 성경이 말하는 육이 뭘까요? 육. 성경이 말하는 육이 뭡니까? 자신의 영광 쌓기, 자신의 인정과 칭찬,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육의 부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육의 부인은 있을 수가 없다. 나라는 어떤 존재의 어떤 삭제, 이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사두개파의 사두개인들은요, 아주 부유한 귀족, 아주 부유한 계층이었단 말이죠.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헬라 사상을 받아들였고요. 모세 오경은 최우선으로 여겼고요.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과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과 적용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서로 굉장히 욕하면서 배척되는 상태였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근데 지금 아주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 게 뭐냐면 갑자기 적 한 명이 딱 나타난 거예요. 적이. 누구예요? 그 적이? 예수. 여러분 그런 게 참 웃기죠. 서로 막 싸우다가 지금 여기 막 세 팀이 막 네 팀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강한 적 하나가 딱 나타나면요, 이 싸우던 적이 하나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 강한 적과 다 상대하죠. 그런 거 여러분 보죠 많이. 그죠? 그리고 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전쟁을 일으켜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일본이 그래서 그렇게 일본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막부라고 하는 그게 그들이 막 분열이 일어나고 막 하니까 일으킨 게 뭡니까? 다른 나라 침략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럴 때 하나 된다고 공공의 적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런 거예요. 이들은 워낙 싸웠었는데 지금 예수라는 아주 대적이 하나 나타나니까 서로가 하나가 돼버려갖고 예수이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게 열받은 거죠. 그 웃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 그 육이라는 것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실체.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생각해서 사실 그런 부활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기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어떤 것들은 이 현실의 모순된 삶과 불합리한 삶이 변함없이 또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과 더불어 영혼과 육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끝나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 부활의 교회가 증명될 수 없다 이렇게 여겼었어요.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은 믿었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었지만 사실 그들이 또 믿은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의 부활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의 모습으로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았다면은 부활해도 우리는 장애인인 거예요. 부활을 해도. 그러니까 죽을 때 모양 그대로 부활한다고 여겼던 거죠. 죽을 때 모양 그대로. 그러니까 죽을 당시 육의 모습을 어떤 것들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어떤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부활이라는 것들을 비웃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그들을 또 하나님의 보기에서 어떻게 된다나? 제외된 자라고 이렇게 여겼었어요. 이거 계시죠? 서로 그러니까 서로 꼬투리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잘난다. 결국은. 그렇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유대인들이 이 세파가 지금 예수께서 찾아와 질문함으로 자신들의 영광의 도구였던 군중들이 점점 더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그렇죠? 그 예수를 갖다가 보기 좋게 꺾고 싶었던 거예요. 뭘 갖고 와서도 꺾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왕들이 그 전날 실패한 것을 본 후에 지금 이들은 이제 그 예수를 자신들의 입장과 논리로서 굴복을 시켜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저 바리새파 또 다른 파들은 다 지금 예수한테 안 되는데 우리는 하면 예수를 꺾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순된 부활의 교리를 딱 꺼내서 예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 어디냐? 신명기 25장 5절 6절인데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원래 이제 10절까지인데 5절 6절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와서 타인에게 씨까지 말할 것이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나와있죠. 이게 지금 형사 취수제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또 계대 혼인법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로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의 여러분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 만나시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여럿이었죠. 남편이 여럿이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되게 부정한 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끄러운 여자고 어떻게 보면 그런 여자라 우물가에 사람들이 물 길러 가는 시간을 일부러 피해서 완전히 해가 제일 짱짱한 그 시간에 가서 물을 길렀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 이것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떤 분은 굉장히 거룩한 여자라고 해석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왜? 그 남편들이 다 누구였다? 형제들이었다. 그래서 지금 큰 형이 죽어서 아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든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문에 남아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여인이었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여인을 어떻게 하신 것이다? 찾아오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셔요. 진짜 목사님 중에. 우리나라 아주 대형 교회 제일 본당이 제일 크다고 하는 그런 애들은 그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어디도 그런 말씀은 없죠. 이건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근데 그 추측을 그런 거룩한 여인이라 찾아왔다.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결국 그 설교의 끝은 뭐냐? 그러니까 너네도 열심히 말씀을 하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자들이 돼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다. 그분 또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 것 같은데 잃어버린 양 있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 예수께서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갖다 찾으러 가시잖아요. 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셨을까요? 그분의 논리에 의하면 리더 양이에요. 리더. 리더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죠? 우선은 몇만 명이 아멘을 갖다 군사처럼 외쳐요. 정말 심각하죠? 리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리더들이 되라.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찾으러 가신다. 할렐루야. 리더들이 되세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하여튼 이런 형사 취소제를 갖다가 여러 군데 이렇게 적용시키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또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해석한 책들도 또 있어요. 그 여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여인이었다. 말도 안 되고요. 그런 얘기는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어요. 이 계대 혼인법이에요. 이게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를 이어 자손을 보지 못한 채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율법이었죠.
이 율법이 생긴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안의 대를 끊기 위해서죠. 집안의 대가 끊기는 걸 막기 위해서죠. 막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을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창세기 3장의 기이네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 누가 와요? 메시아가 탄생이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대가 이어져야 되죠. 그거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대를 잇기를 가장 노력했죠. 어떤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지 모르니까. 그 증거가 바로 계대 혼인법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계대 혼인법으로 인해 자손이 태어나면 대문 밖에 전통과 그 활을 거는 것을 그들의 풍습으로 했어요.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집안의 미래의 생명 부양자가 나타났다고 선언하고 외쳤어요. 대를 이어가며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열망과 갈망이 여기 들어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그 법은 또 홀로 된 이스라엘 여성이 이방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한, 자신들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사마리아인들 개만도 못한 취급했잖아요. 그들이 혼혈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 제사의 집안이 다른 데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자기 분기, 상속을 받는 상속권이 있었는데 그게 흩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어떤 거예요?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내가 지킨다. 내가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인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지금 이것들은 뭐예요? 다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메시아를 믿고, 그죠?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므로 그 상속된 것들을 자신들이 지키겠다. 인본주의 사상이죠, 이 율법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손, 그걸 보라고 주신 건데, 사실은. 그리고 인간들은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이을 수 있다, 없다? 없음을 알라고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하라. 이게 안 된다는 걸 또 보라고 주신 건데 이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챙기려 했던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4절로 돌아오면은 22장 24절 보면은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질문한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근데 재미있어요. 성령께서는 지금 이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사실들을 보여주십니다. 보면은 형을 위하여라는 원어가 사실은 우리나라 말은 형을 위하여 되는데 원어를 보면 이게 복수예요. 형제들을 위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단어라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게 영적인 것들을 갖다 몰랐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것들을 갖고 와서 율법, 그 껍데기를 갖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건데 사실은 이 율법 전체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실 영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의 그 은혜를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들을 위해가 맞아요. 형제들을 위해 뭘 세웠다? 자손을 세울지니라. 여기서 세울지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나스테세이를 썼어요. 아나스테세이. 아나스테세이는 아나스테미의 3인칭 단수 미래예요. 아나스테미. 아나스테미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예요, 이게? 네? 이 단어 뜻이 뭐죠? 부활이에요. 그죠? 부활. 이 단어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 그런데 왜 여기서 굳이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왜 성령은 여기서 지금 이 형사 취수 제도를 갖다 얘기하면서
굳이 왜 형제들을 위해 자손을 부활시킨다라는 어떤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세운다는 단어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실이 율법을 통해 진짜 자손 누구죠? 여럿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단수로 한 명을 가리켰는데 그 자손이 누구다? 예수. 그 진짜 자손, 후손, 세라, 씨, 그 씨로 오신 예수라는 그 후손, 자손을 통해서 그 예수의 부활 안에서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영혼들이 거저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그 부활을 보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인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 율법을 육적으로 껍데기로 그저 인간들의 힘과 노력을 지켜서 그 자신들의 힘으로 의를 쌓아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영혼의 부활이 아닌 현세적 부활, 그죠? 자식을 통한 어떤 육적 부활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육적인 노력과 공, 즉 쉬운 말로 율법 지킴, 말씀 지킴의 그 의의를 쌓아 얻게 되는 것임을 그들은 주장하는 거죠. 주님은 그 율법을 통해 진정한 후손, 즉 씨로 오신 예수 안에서의 부활케 된 놀라운 은혜를 보기를 원하셨는데 사실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없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쌓아 아나스텐이라는 그 육적 부활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스스로들. 자신의 영광 챙기기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그 율법의 근거에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질문함으로 예수님을 이끌어하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인간 자신들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다 죽고 상속자가 없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물려고 둘째, 셋째, 일곱째, 그죠? 칠형은 온전수가 나와요. 그들은 이 자체를 온전하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최후에 그 여자도 어떻게 돼요? 다 죽었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이 수고와 공, 노력, 능력, 이 인간의 의사케의 모습, 그러나 결국은 뭐다?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육의 영광 챙기기는 열매 있다 없다? 죽어야 할 것임을 스스로 질문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어려운 질문. 부활이 정말 있다면 이 여인은 일곱 중 누구의 아내여야 하나? 누구의 아내여야 할까요, 여러분? 부활이 예? 정말 있다면 누구의 아내여야 됩니까? 이 여자가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의 아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답이 안 나와요. 그죠? 이런 부활은 없어요. 이런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죠?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대를 잇는, 그러므로 그 메시아라는 자손이 인간의 힘으로 있게 돼요.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는 그런 그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그 영광 챙기기라는 그런 부활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가운데 갇혀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 그 부활이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 집중하셔야 돼요. 결국 그 율법주의 인간의 영광 쌓긴 진정한 율법으로부터, 그 정죄로부터는 사망에서 부활되는 진정한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율법주의 육 안에서 죽음 안에 갇힌 그들에게 주님은 이제 참 부활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해요.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도 못 내리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29절에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나 그러므로 당연히 어떻다? 뭐래요? 29절에 고로 뭐한대요? 오해하였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이제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시체들인 마른 뼈들인 우리가 부활케 되는 그 역사, 그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죠, 그죠?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모세 오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보니까 당연히 그 부활이 뭔지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라는 이 헬라어 플라나오라는 썼죠. 이 플라나오가 어떤 뜻이냐면 길을 잃다의 수동태로 썼어요. 그냥 길이 잃어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바로 갈래야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똑바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진짜 옳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어떤 거예요? 이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었다. 앞을 못 보는 양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실존, 인간들의 실존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플라나오라는 단어. 이 다 눈먼 자라는 거예요. 눈먼 자. 어둠 안에서 한치 앞을 못 본다. 우리가 다 이런 자들인 겁니다. 다 육의 것들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 죽음 이런 것도 다 육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30절이 그러므로 진정한 부활의 모습을 설명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죠? 주석서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놨냐면은 부활하면 이제 더 이상 남자 여자 이런 성이 다 사라진다. 이제 부활하면 더 이상 출산하는 것도 필요 없고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활의 여자 남자 겉모습을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같이 이게 생각이 되지만 이게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부활이 그런 것을 지금 주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걸까요? 여기 보면은 장가, 시집 뭐 이런 거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한다. 주님은 지금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는데 그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은 육이라는 것, 율법 안에 갇힌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육적인 잘못된 부활관이 삭제되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근데 인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영적인 것은 여러분 그런 어떤 육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우주를 이 만물을 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어떻게 하신다? 영광 받게 하시려고. 그렇죠? 근데 죄가 뭐죠? 죄가 그 영광이 향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이 향하지 않고 다 어디로 향했어요? 영광이 나에게로 향했어요. 그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 왕이 되어서 그 영광을 챙기려 했죠.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보제로 주신 그 인간의 역사, 이 만물, 이 우주, 이 삶, 이 지구, 여러분의 어떤 육적인 이 삶의 그 모든 모형들을 보게 통해서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을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장가, 시집 다 인간의 육적인 부분들이에요. 그죠?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다 뭘 해요?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과 영광과 가치와 의의를 챙기려 들죠. 그래서 그 육의 죽음을 싫어하죠. 그 육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게 부활도 없다 하는 거죠. 그 길을 원하는 거죠, 인간들은. 그 육을 통해 사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의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 안에 있게 되면 그래서 장가, 시집이라는 그 육이 삭제되어지고 천사들과 같이 천사들이 뭐합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송케 되는 거죠. 이거든요. 찬송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만을 찬송하고 그 안에 거하는 그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가 참 신랑 되는 역사, 이걸 부활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안 된 죽은 육 안에 갇힌 자들은 성경을 다 어떻게 해요? 혼란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 누구를 보는? 예수 안에 있게 돼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고 예수의 은혜만을 찬송받게 되는 자리로 가는 그 상태,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모든 사건들을 통해 육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라는 실체를 보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그게 히브리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시집, 장가, 또 여러분의 회사 생활, 모든 여러분의 어떤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한다? 예수를 보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그들이 부활한 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 1장 10절에 11절을 보면 그래서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셔서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라. 그것들은 어떻게 할 때가 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멸망이에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생명을 보이기 위한 도구로, 교보제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멸망할 것들이에요. 어차피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끝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여러분의 죽음으로 이 세상은 멸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 세상이 누구니까? 곧 나니까. 여러분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그 육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교보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인 어떤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의 삶, 결혼 생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들은 다 예수라는 진짜 부활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게 하기 위한 도구들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멸망할 것은 오직 주는 영존할 거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 영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부활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진정한 부활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 죽고 이런 그런 어떤 겉테두리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부활된 자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미 부활 안에 있는 자는 부활되는 거죠. 부활이 없는 자가 부활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부활이 아닌 거예요. 진짜 부활이 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뭐라 그래요? 왔다 그러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에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모든 만물은 누구를 보이게? 예수를 보이기 위해 창조된 거야.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생각, 그 육적 부활이라는 것은 여전히 죽음 안에 갇혀 착각하고 있는 그런 죽은 자들이 생각하는 부활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가하고 시집가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누구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육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죽음 안에 그냥 여전히 너네 죽은 자들이야 라고 너네 실존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육이 죽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영으로 살게 될 때, 그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너네가 모세 오경을 안다 하는데 어떻게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도 모르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 내용이 31절 32절이죠. 그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이죠. 25장인가? 22장 31절 보면 주관자의 부활을 논할지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야, 니네 이거 말씀했잖아. 구약의 박사들이라며 모세오경 다 안다며 뭐라고 하셨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그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바로 산자들의 하나님인데 이 산자들이란 어떤 자들이에요? 원래 죽어 있었던 시체들이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자들을 살리셔서 부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죠? 부활 하나님은 그렇게 장가 시집가는 육에 머물러 있던 자신이 주인이 된 신이 된 시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죽음 가운데 빠져나오게 하시고 육의 어떤 그 율법 안에서 죽음 안에 저주 안에 갇혀있던 그들을 빠져나오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부활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자들이다? 산자들이다. 그게 진정한 뭐다? 부활이다. 그럼 그 부활이 어떻게 되었는가?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이고 예수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한 역사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떤 자들이 된 거죠? 부활케 된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지킨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쌓고 그 육적인 부활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들, 부활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시는 거죠. 여전히 그런 자들은 천국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 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육적인 것들을 다 보는 거죠. 천사들과 같지 않은 거죠. 천사들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찬송하죠. 예수만을 바라보질 못해요. 여전히 천국도 내 천국인 거죠. 나를 위한 천국, 육적인 천국. 그들이 어쩐 자들이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시체들이다. 그것이 바로 마른 뼈가 시체들이 거저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셔서 산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만을 찬송케 하고 의존케 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죠. 주님은 오늘 그 부활이라는 주제로 주님을 공격하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 아래에 있게 되는 참 부활이 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문제는 이 교회들도 이 부활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육적인 부활로 부활을 여기고 있어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다 말씀 지켜서 열심히 예배 드려서 뭐뭐 해서 천국가 어떻게 상 받고 천국가 뭐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럼 나는 진짜 이 형제들이 이렇게 죽으면 그 여자는 누구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 자체가 뭐다? 여전히 예수라는 참 부활 안에 있지 않은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아는 거예요. 참신랑은 누구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가, 시집, 그 육적인 모든 것들은 그 예수를 보라고 주신 교재들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식을 통해서도 예수의 은혜를 알라고, 부모를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알라고. 신랑, 남편, 부인, 다 여러분의 가족은 모든 삶, 이 땅의 삶은 여러분 금방 끝납니다. 화살같이 지나가요. 그러나 이 화살 같은 삶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것들은 다 낡아지고 다 사라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지만 그 짧은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율법 안에 갇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라는 참 부활의 문제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는?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시려고. 죽어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다 산자가 은혜로 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이끌어서 진정한 부활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율법 안에 죽어있던 너희가 부활케 되는 것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야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이 새 언약 그 말씀도 맞아요. 32절에 그 남편 율법의 남편이잖아요. 그 율법을 어기고 깨트릴 수밖에 없는 마른 뼈들이 된 인간들, 그게 죽음 안에 갇힌 시체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기에 새 언약 대신 예수가 새 남편 되셔서 홀로 십자가의 것을 다 이루셔서, 그죠? 아내로 삼아주시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남편을 끌고 십자가로 갖고 죽여버리셔서 새 남편이 되어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 묶여있던 그런 시체들이 이제 생명이라는 남편 안에서 부활케 되는 역사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 죽어있는 시체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은 산자들이 거저가 없이 은혜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 부활 안에서 그 죽음 가운데 그들이 육으로 행했던 내가 신이 된 왕이 된 그 죄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도 보지 아니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거저 은혜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몇 번이고 강조해도 여러분이 잊지 마시라고. 답은 뭐죠? 여호와를 알라, 예수를 알라, 은혜를 알라고. 그죠? 그 말씀이 어디 나왔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쫙 설명되죠. 이것은 설명을 또 몇 번 해드렸죠, 그죠? 그래 또 볼까? 읽어도 은혜니까. 그죠? 에스겔에서 37장인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면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망가지 말라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네게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께서 이 뼈들이 이같이 말씀하시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익힐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그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여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간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뼈들이 말라 우리의 소망이 없어서 우리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그들에게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어떡하다? 알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여호와를 알라.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뭐다? 부활이다. 그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분을 아는 것. 그죠? 그 은혜 알게 하시는 것. 우리가 진정 그 은혜에 관심이 있는가? 그 예수께 관심이 있는가? 응?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기 전 죄와 허물에 죽어 있었죠. 그때 자신이 신이 되어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의의를 쌓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권세를 누리던 자였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님을 만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상황으로 인해 죽어 있었던 때에 그 자신의 가치를 삼던 자신의 가치, 자신의 인정, 자신의 육적인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자신들의 것으로 끌어당겼던 것들을 다 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게. 그죠? 그게 육의 죽음인 거예요. 그게 육의 죽음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가지고 나로 향해 있던 그 나라는 그 육이 배설물이구나. 그 육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자리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의 그 율법으로 온전히 자신의 영광을 쌓았던 그 육을 삭제시키시고 온전히 예수 안에서 은혜로 부활케 하셔서 영생을 살게 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있지만 영생은 이미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겐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예수 안에 영생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그죠? 죽음의 자리에서도 찬송과 천사들이 했던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그런 찬송이 그들이 있게 하셨던 거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자리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것이 부활의 역사다. 그게 부활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활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내 의의를 쌓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이미 죽음인 거예요.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나는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만 같이 되고 예수만 참 생명 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역사죠. 그래서 그 바울이 육을 죽이시고 살리셔서 묵식 가운데 완료된 그의 모습을 깨닫게 하실 그는 이 세상 것들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게 그 은혜의 복음을 목숨을 자기 육이라는 목숨이 없어지고 또 아까운 모습을 여기지 않는 자가 하시는 거죠. 이미 그는 생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어떤 것들도 어떤 그 생명, 예수라는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이 진짜 안식이 이기는. 그죠?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로 끌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끌려가시고, 그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자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것들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라는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됨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점점 그런 자리를 여러분이 끌고 가시기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부활이 없다 우겼던 사두개인, 그들은 지식인이고 율법주의, 현세주의자들이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영광, 칭찬, 인정, 율법을 통해 아주 교묘히 자신들의 의의를 챙겼던 자들이죠. 그런 인간들은 당연히 그 영광을 챙겨서 가지는 육의 죽음이 싫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그 육의 삭제가 죽기보다 싫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육의 죽음이 싫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은 이 육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육보다 더 큰 육이라는 건 인간의 의라는 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갈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영적인 육의 죽음. 네? 그게 진짜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육의 삭제가,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자신들만의 차별된 영광을 챙길 수 없는 그 육의 죽음이 싫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은혜가 싫어요. 인간들은. 그러기에 육 안에서 자신들의 자신들이 신이 된 그 사두개인들은 그 육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그 부활이 당연히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부활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나라는 그 육, 나의 영광 챙기는 육이 있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부활이겠죠. 그런 건 인정하기도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바라볼 수도 없는 거죠. 그 부활이라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을 소망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 부활을 소망하는가? 인간들은 그 부활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라는 육을 갖다 챙기기를 좋아하죠. 여러분, 이 육의 죽음을 통과한 부활을 갖다 인간들은 싫어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나라는 육의 죽음을 어떻게든 막고 싶어하는 게 여러분 지금의 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그걸 끊어내시는 게 은혜예요. 그게 끊어지는 그 육의 부인의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렸던 것, 여러분의 말씀 지킴의 의의들, 그 의의들이 다 쓰레기, 배설물 같은 것임이 깨달아지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지는 역사, 내가 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것이 없구나라는 그 육의 죽음, 거짓 나사로 같은, 창녀 같은, 세리 같은, 가슴을 치면서, 그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보일 수 없다는 그 육의 죽음, 육의 삭제, 그것을 통과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 부활, 그게 있게 된 저와 여러분 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사는 그 부활이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것부터 우리는 싫은 자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육의 죽음을 절대 가질 수 없는 자들이라.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께서 임하셔서 이 인생을 통해서 왜 그 육이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려는 거예요. 인생으로, 말씀으로, 어떤 것들로, 사두개인들처럼 말씀이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하라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 우리구나. 여전히 나만 바라고 내 영광을 내 의만 쌓고 있는 그런 나의 실존을 보게 하는 그 좌우에 날선 예리한 하나의 말씀, 그 말씀에 육신이 되신 예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나의 그 육의 실존, 대설매 같은 육의 실존을 보게 돼 예수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십자가로 나로 죽으신 예수 안에서의 죽음 안에서의 진정한 은혜로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케 된 자는 그래서 예수만 의존하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난 비로소 나는 바로 없음인 그런 육적 고기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하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 배경, 조건, 노력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닌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산자 되게 하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산자로 부활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만이 우리 참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는 알미 거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알미보다 영생이다. 예수를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보다 영생이고 부활이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렇게 그들의 공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육이라는 것을 다 박살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은혜만을 붙잡게 된 자들로 만들어 가셨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셔서 그죠? 오늘도 주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3년 동안 이곳에서 3년 됐죠? 딱 3월달이 거의 제가 3년 전에 이곳에 온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이곳에 3년 동안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했나요? 이곳에서 요한계시록 하면서 여러분 정말 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한 구절 한 단어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이곳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의 말씀, 계시록이 누구의 계시록 결국 예수, 그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알게끔 역사에 가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하죠. 또 어디가 됐건 이곳이 됐건 또 우리가 이제 새 예배당으로 가면 어디가 됐건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부활 안에 있는 자들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또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또 예배 드릴 그 새 예배당에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찬양받게 되는 그런 예배 현장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라는 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어 의가 되어 그 지식 쌓는 것 그것이 나의 힘이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박살이 나고 예수만 찬송 받으시는 전적으로 내가 꼬꾸라지고 엎어지고 그네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그런 내가 새 예배당 안에서도 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네가 여러분의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